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에서 14절과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큰 대지 두 개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마 첫 부분 중보 기도 쪽에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인들로부터 제가 자꾸 설교할 때 이쪽만 바라본다고 또 지적을 받아서 이쪽을 좀 보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요. 아무튼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놓치면 또 흐름을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사실 기도의 시작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의 요구,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소원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죠. 그런데 기도도 우리들이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도가 성장하는 기도인가? 저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면 기도도 우리들에게서 인격적으로 바뀌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도 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쯤 저로 하여금 한 TV의 드라마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화로 쓰게 하셨는데, 요즘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게 인기라 그러죠. 모르시는 분이 있구나. 주인공이 둘이 나오는데 박서준 그리고 저 여자는 네. 제가 성경 얘기 물을 때도 대답을 잘 하세요. 그렇게 배우 이름 알듯이.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재밌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두 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스토리예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 남자는 부회장이고 여자는 비서입니다. 서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여자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제 비서 업무를 그만두고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남자가 생각하기에 저 여자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네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래 내가 너를 놓아줄게. 그러니까 결혼은 하지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여자가 감동을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여자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행복한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내가 비서 업무를 해주고 이 남자를 챙겨주는 게 나에게 기쁨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남자가 또 감동합니다. 이 드라마는요, 웹툰 만화를 아마 드라마로 만든 것 같아서 만화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하트가 뿅뿅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더운 여름에 보세요. 재밌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또 보려고 그래요. 이제 끝날 때가 돼가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욕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이렇게 완성의 단계로 가고 서로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로 가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성장했다, 인격적으로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명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보면서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게 흐르는 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들의 선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배에 대한 것, 나눔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것,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것까지, 이 모든 우리의 사역과 사명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필요를 기도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꼬마아이가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엄마가 애를 혼내고 벌로 너 이번에 소풍 못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계속 소풍 날짜가 다가오는데 부모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이번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소풍을 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고 울면서 엄마 늦었잖아. 내가 내일 비 오라고 기도했는데 늦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그 기도가 옳은 기도는 아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인가.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원하는 것들, 우리의 소원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이 인격적인가 아니면 이기적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만나교회 슬로건이 뭐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자,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외워봅시다. 그러면 막 열받죠. 날씨도 더운데 외워볼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리고 예배, 훈련, 섬김의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표어가 붙여 있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교회 표어예요. 아마 그 목사님은 인사를 잘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뭐 좋은 일이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표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붙여놓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 기도의 영성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밤늦게 자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녁 9시 예배도 만들어 놓았고요. 또 그것도 힘든 사람을 위해서 또 묵상집을 주고 또 큐티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놨어요.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지난해에 준비를 하면서 올 연초에 준비했던 설교고요. 연초에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좀 뒤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써놓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일주일에 하루만 새벽 기도를 해도 인생이 바뀐다. 일주일에 하루만 새벽 기도를 해도 인생이 바뀐다. 저에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너무 타협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해다 이게 힘들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든 말씀을 묵상하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율될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들의 삶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생활 패턴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능력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새벽 예배를 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들었더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새벽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죠? 드시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한번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며 일주일에 우리들의 그 요일이 언제가 되어도 괜찮아요. 한번 우리들의 삶을 조율해 보면 어떨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인간적이다. 여러분들 대화할 때 내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말이 아니야. 내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들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에게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요? 너무 인간적은 아닌가요? 언젠가 어떤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세상을 참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참 모릅니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제가 교인들의 삶을 다 알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우리들을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중요한 이 신앙의 계기 가운데 핵심이 뭐가 있냐면 중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중보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intercessory prayer라고 말을 합니다.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inter라고 하는 말은 between, 사이에서 session,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많은 유익들을 겸허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보 기도의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처음 기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나는 기도가 금방 끝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중보 기도를 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기도의 분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인데요,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고구마를 캐다 보면, 고구마 캐보셨어요? 고구마 넝쿨이 이렇게 막 걸려서 나오는 것처럼 중보 기도를 시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을 늘려줘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면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적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쪽을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시키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시간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진멸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바꾸는 것이 참된 기도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도 괜찮은 기도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보 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구하는 이 기도가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검 포인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꼽으라면, 단어를 꼽으라면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가 빠지면 이 말씀은 완성이 되지 않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들어주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안 들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내 이름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로드십이죠. 아버지의 주 되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은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 중심이 정해지고 난 후에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전쟁을 하려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도시락 들고 형들에게 전해주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견딜 수 없었을까요?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의 삶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다윗은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나아가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가 싸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오늘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12절로 가볼게요. 12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의 정욕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되고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 오늘 성경 봉독을 하는 우리 장로님 남편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30대 아마 집사님 때 내가 처음 만났던 것 같아. 만나요. 근데 요즘 남편 권사님이 훨씬 더, 죄송해요, 장로님보다 낫잖아요. 저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좋은 권사님이 될 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많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진노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이죠.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로서 저에게 얼마나 좋은 부모였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목회할 수 있었던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기도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들 키워보셨잖아요. 자식들 혼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렸을 때 자식들 때려보셨어요? 맞아보셨어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자식들 잘 안 때리죠. 자식들을 때리는데 좋아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그냥 때리지 않습니다. 경고하죠. 너 말 안 들으면 너 맞는다. 저희 집안에서 표현은 너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 단계를 넘어가면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안 돼서 이제 매를 맞는 순간인데,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잖아요. 매 맞는데 거기서 형과 동생, 누나 혹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쟤는 맞아야 돼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빠 마음이 기쁠까요? 아,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마음이 편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가 우리 맞을 때 아빠 그러지 마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약속은 지켜야지. 그러니까 안 돼. 근데 한 번만 용서해. 안 됐는데 하면서 매를 놓지 않겠어요.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부모는 자식을 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징계 가운데서 누군가 기도하며 말릴 때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들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 그것이 귀한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이야기를 할 때 아론과 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할 때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교독합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로 나가서 싸우게 하고 너는 전쟁하는 동안 산 꼭대기에 두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손이 들려 있는 동안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팔이 아플 때에 뭐 어떻게 했냐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히고 그들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지요. 그냥 손 들면 아플 텐데 모세를 앉히고 손을 들으니까 조금 편하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팔이 아픔에, 어떻게 팔이 아픈 걸 알았을까요? 팔이 이렇게 오래 있더니 나 아프다 나 아프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고 있었던 거죠. 모세를 돕는 자가 돼서 아, 모세가 피곤하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알고 모세를 앉히고 팔을 들어준 거예요.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팔을 들어줬는데 모세에게 유익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이 된 거예요. 모세를 도와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유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누군가를 세워줬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잘한 일 가운데 하나를 들려면, 물론 여러 가지를 잘했지만 잘한 일 가운데 제가 생각해도 좀 쑥스럽네요. 잘한 일 가운데 하나를 들려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 강단 뒤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 강단을 리모델링하면서 2개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론과 훌 방입니다. 지금 장로님들 2분이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마다 2명씩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신천 권사가 되면 저 기도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저기서 기도하고 나왔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금방 가요. 저 안에는 모니터가 있었어요. 예배 실황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제일 큰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죠. 그러니까 설교를 늘 잘하고 싶고 설교로 은혜를 끼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오늘은 그래 내가 그래도 만족해 라고 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번이나 4번 정도는 설교를 하고 제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는 게 부끄러워요. 왜?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조금 더 성실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교인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제가 저 아론과 훌 방을 만들어 놓고 이 부담감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전에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론과 훌 방을 만들어 놓으니 제가 설교를 헤매면 누구 책임이에요? 저분들 지금 중보기도 하다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지금 그 책임입니다. 왜?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중보기도가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됨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저희 교회에 새로운 전도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교인들이 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대요. 교인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 팀들이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님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하나가 잘못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붙잡아 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라,
만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애찬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 묻는 이야기죠.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되게 세 부류예요. 하나는 이사 와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고 왔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프로그램, 교회, 학교 이런 것들이 좋아서 왔습니다. 세 번째, 제일 많은 그룹들 중에 하나죠. 만나교회 오게 된 이유는 저 때문에 왔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그냥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뭐 저에게 별로 그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데, 제가 40대 초반 이렇게 만나교회 목회를 할 때 목사님 설교가 신선합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외모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기쁜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큰 짐을 얻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은 신선도가 떠나면 다른 신선한 것을 향해 찾아갈 수도 있겠구나. 왜? 저 스스로 제 능력을 알잖아요. 신선한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떠난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저에겐 굉장히 두려운 거죠. 여길 왔으니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가정에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진짜 마음에 들고 위정자들이 다 마음에 들고 그래서 국민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들이 가정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정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이 나라의 위정자가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잘못된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떠나가야 해요. 왜? 잘못된 걸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겠어요? 만다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아서 잘못된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떠나가야 되죠. 어떤 분이 미국 목사님이 유튜브에 그런 설교를 올렸어요.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었어요. 9.11 이후에 그 쓰러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미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도망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잘못된 교회,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로부터 빨리 도망가십시오. 런웨이, 런웨이 하면서 목이 터지게 외치는 걸 들었어요.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잘못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떠나가야 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떠나가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돼요. 이 동역과 이 중보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가. 좋을 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 때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더 할게요. 여러분, 혹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너무 쉬운 이야기?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먹을 걸 충분히 비축해 놓고 먹고, 근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하다가 겨울에 굶어 죽게 되는, 그래서 비참한 거지가 되는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옛날 버전이고요. 새로운 버전을 아시나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예. 개미가요, 여름에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배짱이가 일하는데 계속 지치지 않고 노래를 불러줬기 때문에, 개미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어 먹을 게 없을 때 개미는 배짱이를 돌봐줘야 된다. 이게 요즘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이, 그 사람을 자꾸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삶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제목이 생겼을 때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때때로 막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 때 저런 망해버려라, 저런 놈이 잘 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돈을 꿔하고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망하면 여러분 절대 돈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빨리 회복해야 돈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들이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며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고 저의 목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조율할 수 있는 생활의 패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한번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우리가 나와서 한번 기도하며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 생활의 패턴을 한번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만나 주일날 새벽 기도 시간에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신앙의 패턴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중보기도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론과 훌방은 혹시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기도 2435를 통해서 여러분 릴레이 기도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한 달에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며 여러분들 뒤에 8개의 기도방이 있고요. 저희들 어머니 기도실이 있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이 있고 여러 기도실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번쯤, 아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중보 기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며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경을 좀 넓혀가는 일들,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시라고. 여러분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붉은
누군가 널 위해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이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 외롭고 쓸쓸히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 교회에 많은 사역들 가운데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유익 기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중보 기도를 위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또 그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